대제목은 기도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누가복음이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하면은 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든 기도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꼭 뒤에다가 붙이는 이유가, 이것은 어떤 주문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인 것이에요. 무당도 마찬가지고 답답하면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앞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불신자들은 이사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줘야 가는 거고, 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어기면은 신벌이라고 그러죠. 무당들은 그런 벌을 받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업식하고 하다못해 차를 하나 사더라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절을 해놓고서 또 칼로 다 썰어가지고 또 먹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듯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그게 사단의 영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근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그냥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안도감을 갖는 거죠.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뭔 일이 나한테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도, 섬기는 자들도 응답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네. 로또 안 돼서 안타까운 것보다 한 1000배는 더 억울해야 돼요. 네. 진짜예요. 또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이죠. 실모신 그릇들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요. 또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의 권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요, 사단이 각 나라와 민족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있는 그 특성에 맞고 문화에 맞게끔 모든 우상들을 다 세워놨어요. 인도의 신이 믿는 신이 3,500만 개예요. 인도의 힌두교회. 일본은 일본도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한 것들이 다 이미 사단은 그 지역에 맞게끔 다 우상들을, 귀신들을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요. 사단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말이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 제사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아빠는 불교를 믿고 아들은 천주교를 믿는데 아빠가 돌아가면서 너 절대 성당 가지 마. 네가 성당 가면은 나 제사밥 얻어먹으러 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근데 유독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빠가 무교였다면 돌아갈 때 그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너 교회 다니지 마. 네가 교회 다니면 나 제사밥 얻어먹으러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반증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게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마태복음 아까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말세로 이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였는데 이미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가 이미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지금 엄청나게 욕먹고 있잖아요. 뭐 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어저께 그 입양한 아이를 거의 때려 죽이다시피 한 그 부모들도 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자식들이라고요. 그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다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당장에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얻고 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삶을 마감할 때에는 그 자신의 영혼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들어.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니 뭐 영혼인데 뭐 불 속에 들어간다고 뜨겁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지옥에 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에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도 있고 뭐 지상에서 뭐 대신 기도해주면은 뭐 이렇게 천국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 바라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지옥은 벌 받을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임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양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해도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해결책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신자들이 응답받아서 당장은 좋겠지만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아무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세요.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또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예전에 어떤 훈련 받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되는 말이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베스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반대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혀 의도치 않게 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이 자격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악한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이 뭐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준다고. 제일 좋은 걸로 준다고. 아마 훔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겠죠.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네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로 나와 있지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고요. 받을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없이 구하고 달라고 하니까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받았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이 그거였어요. 성령이 진짜 나 임재하셨구나.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아,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됐을 때에 이제 확실한 기도 응답이 받을 우리가 부르짖을 자격도 있고 받을 자격도 생기는 거라고요. 여기 아무리 잘생긴 불교신자 1000명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출애굽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잘생긴 애굽인 2000을 더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야, 3000명의 미녀를 데려오고 놀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의 그 선조들이었다고. 그 다윗의 시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탈출의 여정이었지만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나고 나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중에 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든 법, 규례들을 이제 다 알려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들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시편 60장 18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분적으로 다 구별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까지 하셨는데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먼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벗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걸레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죄 졌네. 죄의 얼룩을 닦자. 걸레로 닦자. 빡빡 닦았어. 그리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기도해. 응답이 안 와.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자기 원망은 안 해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영빨이 목사님 무당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보면 막 사모님 옆에서 졸면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사모님 또 돈다. 부창 무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내 잘못을 못 봐요. 인정을 하려 들질 않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먼저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나는 남의 탓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전 남 탓을 잘 안 하거든요. 다 내 잘못이에요. 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 탓 내가 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아주 지겨워 이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을 알 후에는 그런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 배후에 있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는 남의 탓을 안 해요.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그 지나보면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반성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반성을 회개로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가서 또 죄를 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또 죄를 져. 안 된다는 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을. 그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집어서 던져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거 저 바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취약해요. 근데 그렇게 취약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저지르는 내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 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가부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면 여기서도 재판관과 과부가 나와요.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예시지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얘기했거든. 하나님한테 그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죠. 올바른 기도가 돼야 돼. 올바른 기도. 뭐 주세요는 솔직히 주문이에요. 주문. 하나님이 주방장이에요. 뭘 그렇게 저는요 양념 고추장 양념 다 빼주시고요. 짬뽕인데 나는 몇 개 얼큰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진짜 받는 참 복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는 인지도 안 하는데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에 정진해 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난 잘 살아버리라 하면서 남 속여가면서 밑에 직원들 막 착취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탁 그냥 나와서 간증한만 탁 하고 그냥 그러다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이 믿음을 구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돼요. 빌립보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생각을 내게 나는 평소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선입관이 있고 또 가치관이 또 나만의 성립된 것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대로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내 아집도 무너지고 내 고집도 무너진다고요. 그때 그 무너진 그 틈 사이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한 거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변했다고요. 근데 이 변한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마음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밭을 가른 거하고 똑같아요. 옥토밭으로 개량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때서야 이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가슴판에 받치고 내 마음에 밭에 박혀서 열매가 일어나는데 열매가 이 가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매는요,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속으로는 온유해. 난 항상 나의 속은 온유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치고 받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집에 와서 난 너무 온유한 것 같아. 나의 속은 너무 따뜻해. 이렇게 말이 돼요. 열매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돼. 하나님으로 차여 있어야 돼요. 얘는 꿈을 한번 꿨는데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꿈에서 이제 딱 내가 서 있는데 돌밭이라더라고요. 돌밭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앉아가지고 돌을 막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라는 돌짝밭.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난 예수 꿈에서 예수님 봤구나. 아멘.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사람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우리가 변할수록 하나님께 다가설수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했을 때 정말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래, 부끄러워서 조금만 세금 받아.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 뜻대로 되게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대부분은 하나는 필요 없고 지금 그건 나중에 천국 가는 거고 우리 목사님이 분명 얘기했어요. 나 천국 간다고. 이게 땅에서 좀 폼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곤란. 우리 크리스찬 한국 신도들은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독교서를 듣는 거라고.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제가 이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어야 된다. 또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 내가 사는 꼬라지는 이렇고 나는 병들어 있고 또 나는 넘어져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내가 나갈 방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뭡니까? 많은 성경에 있는 그 모델들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나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두워지면 이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마누라처럼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원망하고 너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삶입니다.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나 요거 하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꼭 그런 불순한 마음을 품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고러한 모양새를 그대로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이란 건 뭐예요?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냥 이 새끼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천사들이 왜 우리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 머릿속에다가 마이크로칩을 하나 탁 넣어가지고 음성 녹음 기능 탑재 딱 해가지고 AI처럼 막 얘는 10살 때 뭐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불신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또 기도는 네 번째 영적인 과학으로 볼 수 있어요.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콩을 씹으면 뭐야? 콩이 나와야죠. 콩 씹는데 팥 나오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행한 대로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결과가 보여지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과학적인 논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또 나오지만 구하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또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람들의 병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를 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쪽 남미나 이런 데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무슨 메달 같은 거 갖고 있고 근데 그 메달이 다 무슨 성인들, 뭐 천사들, 미가엘 뭐 이런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 그런 천사들 일일이 뭐가 할 때는 아플 때는 무슨 천사, 뭐가 필요할 때는 무슨 천사 이런 걸로 지금 숭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사는 우리들을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너무 긴데 또 다니엘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또 8장 3절 5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네 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보세요.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러한 것들의 조력자가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또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에스더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단순히 그때의 위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경홀히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어떤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축복이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그냥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이 잘 안 열린다. 나는 왜 이 모양 요건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닫아놓은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그래,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또 응답의 사람을 보내줬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이제 10장 1절에서 9절 고넬료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예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삶을 한번 보세요. 그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아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를 보냈나요? 가브리엘 가라. 천사 2만 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격려의 박수 337로 3번 치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셨다고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복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 울면서 자기 사정 얘기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무슨 축복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서로의 조력관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데 유용한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 모델들은 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떡간원을 만나고 술간원을 만난 거예요. 잡범을 안 만났다고요. 강간 3범 옆에는 살인 2범, 살인한 놈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꿈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그러니까 떡가는 술가는이 항상 잔치 있을 때마다 왕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술 따라줘야 되고 떡 보급해줘야 되는데 왕한테. 그러니까 지기도 딱 맞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발견해야 돼요. 근데 딴 데를 쳐다보고 딴 데로 자꾸 뛰어나가니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놀 게 없었잖아요. 여기 세대, 여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자치기, 구슬치기, 비석 던지기 이런 거. 활동적인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엄마는 맛있는 거 해놨는데 막 밖에 나가서 그냥
딱지 치기 막 하다가 그때 뭐 시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해가 지면 해 졌나 보다 그러지. 그때 엄마는 맛있는 거 막연히 해놨는데 다 먹었어. 그러나 집에 와가지고 왜 나오는데 맛있는 거 다 먹었냐 울고 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늘려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승천하니까 어떻게 뺏겼어. 달란트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 원망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약도 없어 그런 거. 약도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방면에서는 참 왜 이러세요? 안 통해요. 나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사람을 그래서 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넬료 부분도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다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나귀가 말을 해서 또 하는 것도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노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사도행전 때를 보면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천사를 노해서 그때 분명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옥에 갇혀있던 자들까지 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 보내주세요. 다니엘이 그 새 친구가 불구덩이 거기 떨어졌을 때 용광로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슈퍼맨이 날라와서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막 움직이면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그래서 천사였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슈퍼맨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돕는 이 응답의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쌓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준비들이 자격들이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행실 뭐예요? 세마포 옷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은 우리 천국에 가면서 세마포를 입어봐야죠. 제가 휴가되는 꿈 없고 두 번 꿨구나. 첫 번째 꿈에서 정말 생생하게 본 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얗게 변해요. 사람의 형상인데 하얘.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죠. 진짜 땅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에 제가 있었거든요. 딱 땅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하얗게 변해 있어요. 로켓처럼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예수님 손짓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게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완전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 2번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작정 기도 30일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나오는 이 치유 부분은 요새는 뭐 불치병, 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치유 부분이 항상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육신의 치유는 육신을 고통을 벗어날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환자에게 심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분 배도 좋죠. 가장 해피한 일이죠.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는 게 어떤 차이가? 이건 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할렐루야예요, 진짜. 무려 99만 번 했다가 내가 마지막에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타면서 딱 하는데, 나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나 죽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 순간이 몇 번, 사람 살면서 다 그런 순간이 몇 번은 있어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저 7살 때 서운교회, 서대문구 서운교회 다녔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글짓기 대회에서도 1등 했었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딴 거 필요 없이 집 안에서 뭐 앉아서 한번 차에서 앉아 가끔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생명의 소중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여기 올라와야 돼요. 마음의 차이죠. 또 이 사단의 역사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이 삶을 갖다가 얼마나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이죠. 왜 내 보면 내 친구 아버지는 절 다니는데 뭐 얼마나 잘 사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이 치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정식기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무슨 제6시 기도 시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항복하는 것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운전하는 경우 뭐 이럴 때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손님이 탔을 때는 방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일종의 훈련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순간에 자꾸 나 자신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통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 치유, 진짜 치유예요. 물론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겨야만 뭐예요? 내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또 음식,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약을 뭐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약을 안 먹으려고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다 죽어요. 저도 당뇨약 먹잖아요. 보리누룽지도 먹고 뭐 다 먹는다고요, 나도. 네. 좋아요, 몸에. 그렇지 않고 나는 100일 기도하리라고 가서 기도해 보세요. 죽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영적인 능력, 우리가 뭐 신기를 받아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가서 구술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유 쟤는 왜 저러고 살아? 이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될 때에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입을 열면 기도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믿었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입만 열면 기도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별 기도를 다 들어오고.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20년 전 간증 하나 가지고 천국 가서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기도 응답이 희귀해졌어요, 진짜. 잘 안 하지만.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방언을 안 하나, 그거 한 5분 한다 기도가 되겠어요? 방언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그렇잖아요.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너